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요엘은 여호와의 큰 일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큰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군대나 이방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영원하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바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으로 만드는 그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겨내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큰 날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그 영광을 요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엘이 지금 또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누려서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제가 오늘 첫 시작 때 못 하였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사들, 이런 특별한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유하여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제한되지 않고 극소수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는 그런 구속사의 놀라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평이 곧 열릴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만민이라는 것은 그냥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일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또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소유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자녀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가 아니고 너희,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로 반경을 확 지금 넓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당시 구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로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다.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갇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를 제외하고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있으면은 남자만 5,000명 했다. 사실은 여자와 아이들 또 늙은이들 다 포함하게 되면은 2만 명이 넘을 터인데도 다 빼버리고 성인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람을 보는 눈은 협소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심지어는요 29절을 보면은 노예와 종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만이 아니라 여종에게도. 종도 된 것도 서럽지만 특히 남종 중에서도 여종은 더 그 밑에 위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종과 여종에게도 다 부어준다라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요엘이 지금 예언한 말씀인데,
당시 구약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바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 바로 요엘의 2장 말씀 2장 28절 29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신약시대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약시대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그 상하 관계 신분사회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공고한 아성과 같았고 그런 계급 시스템이 철저했던 그 시대에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1000년 전의 인물인 요엘이 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바로 비나 물에 비유해서 부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어주십니다. 왜 지금 비나 물처럼 비유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어주시는 비나 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와 물이 필요할 만큼 우리 인간의 심령이 죄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생명의 물이 끊겼기 때문에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일은 메뚜기 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았지만은 우리 인간은 메뚜기 창 전부터 이미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온 인류가 온 인생들이 그 황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기름진 삶을 할지 모르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동물들의 세계만 해도 얼마나 양육광식이 지배하고 있어서 정말 육식동물이 살을 찢어서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산채로 뜯어먹는 그 비참한 실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도 겉보기는 아름답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안에 부정부패와 최근엔 LH도 부동산 또 투기 열풍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면 썩고 부패한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끝도 없이 고구마 죽이 나오듯이 캐어지는 지금의 이 실상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와는 이 세상 속에서 황폐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그만큼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참한 상태에 그 영혼의 심령이 다 황폐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채워보려고 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지만 그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 죽음으로 지배당하는 심령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가물고 메마른 땅도 그 땅에다가 참 물을 시원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리비아 사막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또 관계 수로처럼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었더니 그 땅이 옥토로 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봤던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이스라엘의 그곳에서도 광야 사막지대인데 거기에 가느다란 관을 심어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그냥 녹황색의 채소가 자라나고 풍성한 과일이 맺히는 그런 울창한 그런 나무들이 번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비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메마른 관을 설치하고 그 작은 관을 설치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꾸준히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비용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분히 물만 꾸준하게 공급해주면 어떠한 땅도 어떠한 흙도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도 옥토가 됩니다. 물만 주면 됩니다. 물만 꾸준하게 끊임없이 공급하면 어떠한 흙도 땅도 토양도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 영적으로 황폐해진 죄와 죽음으로 황폐해진 우리 영혼에 찔끔찔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성령을 단비처럼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고 쏟아부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충분히
충분하게 적셔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옥토가 되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충만해질 것이며 우리 삶 속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요엘이 선포하는 이 성령의 약속,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에 온 인류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모두가 아니죠. 그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입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내가 성령을 체험하였는가, 이겁니다. 매주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세례받고 교회 등록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표징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성령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비와 같이 물처럼 부어짐으로써 그 영혼의 우리 속에서 늘 샘솟는 영원한 샘물처럼 우리 성령께서 샘물처럼 솟아나시고 빛처럼 우리 심령을 적시어 주심으로써, 충분히 우리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을 적시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주고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옥토에만이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와 60배와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옥토입니까? 누가 참으로 옥토이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그 단비가, 성령의 생수가 부어짐으로써 그 영혼의 심령이 옥토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표징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인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힘과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생수로 충분히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가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영혼이 오랜 가뭄 때문에 내 마음의 심령이 메마르고 쩍쩍 갈라져서 황폐한 상태라면, 내 심령의 풀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내 심령의 영혼 속에 들에 풀도 싹을 내지 않고 가실나무마다 전부 다 메말라서 죽어간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참으로 주님의 백성된 자인가 돌아보며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고 넘치고 있고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피가 부음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은혜를 잘 겸손히 받고 누림으로써 우리 인생의 창고에 밀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의 독에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신의 영을 우리 모든 영혼 심령 가운데 우리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생수와 같이 단비와 같이 위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은혜로부터 떨어졌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며 여호와께로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게 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라인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가운데 주의 말씀의 진리가 그 복음의 깊은 온전함을 깨닫고 우리 안에 은혜가 더욱 새로워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위로부터 힘 있는 말씀을 주시어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 내일 주례배인데 주의 말씀 잘 섬기시고 풍성한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크신 영, 구약시 때는 그 소수만 받았지만 지금의 예수님 오신 이때에는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구속사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 시대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사오니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우리 영혼이 충분히 적셔지고 풍성히 옥토가 되어서 날마다 기름진 삶을 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끼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정말 젖혀지고 성령의 은총을 더욱더 덧입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총의 세계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잘 깊이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여호와의 큰 일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일이 바라보았던 그 은혜, 멀리서 희미한 향기가 보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똑바로 눈을 참 환히 밝힌 가운데 생생하게 누리고 맛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라 가여 주시옵소서.